네, 오늘 창세기 42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을 만난 때가 1절에 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지 2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9살 때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근이 큰 흉년이 2년째 시작이 되는 해였습니다. 형들이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오죠.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22년 전에 꾼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성취되었어요. 생각해보면 22년 후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곡식을 살 수 있는 장소가 모든 도시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리로 살고 있는 요셉의 관저에 형들이 찾아온다라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꿈에서 본 것처럼 형들이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22년 후에. 처음에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된 것이 그 꿈의 성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22년 후에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의 꿈을 생각하게 됐죠.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볕단이 와서 절하는 거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도 함께 11개의 별들이 요셉 앞에서 절합니다. 첫 번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두 번째 꿈도 곧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애굽에 내려오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다라는 거 깨닫게 돼요. 이 총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꿈이 최종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총리 자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은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이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대를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예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방 땅이 어디냐면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고 출애굽해서 국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먼저 와서 총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명으로 요셉을 부르시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먼저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작업을 하는 역할로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죽이고 복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전의 노예가 아니에요. 총리입니다. 바로왕의 권세를 요셉이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실세예요. 과거에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형제들을 복수하고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번성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만 해요. 과거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애굽에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꿈의 도구가 되어드려야 돼요. 그 방법은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처였죠. 요셉의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고 짓는 것을 보면 요셉이 받은 그 상처가 굉장히 깊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는요, 이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과거에 받은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귀족 가문을 이루게 하셨죠. 기근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흉년에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노예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동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이것이 요셉에게 베푸신 최상의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 내주하게 하시죠.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잘못은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비결이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주신 그 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나를 인신매매로 팔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요셉은 깨닫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요셉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이 두 가지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사울왕 때문에 10년 이상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다윗은 사울왕을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구절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그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야 했고요. 또한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비결입니다. 용서와 회개.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흉악한 인신매매범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을 죽였다고 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들이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 침상에 오르고 유다는 창녀와 동침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간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부패했어요. 신앙은 무너졌고 양심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로 세워야 하는 크다란 과제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2지파의 조상들로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었을까요? 이제 이 과정이 창세기 45장까지 4장에 걸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22년 전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동생을 팔아서 은 20을 챙기는 그 파렴치한 재성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죠. 스파이 취급을 해서 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이 스파이 취급을 받자 굉장히 당황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는 독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요 7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셉이 이 형들을 죄인으로 계속 몰고 가자 형들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팔아먹은 과거의 자신들의 죄를 떠올려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그 죄들, 단 한 번도 회개한 뉘우침이 없었던 그 죄, 이것을 끄집어냅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22년 동안 숨겨둔 죄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끄집어낸 거예요. 잠자고 있던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무디어지고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던 양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회개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비결이 뭐죠? 이 숨겨진 죄악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기 때문이죠. 동생에게 아마 나중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숨겨진 죄악들을 끄집어내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숨겨진 죄악들을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 한 복된 미래, 영광된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주어지고 한 민족의 조상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은 그가 장님이 돼요. 눈이 멀어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께 가져나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회개와 변화 없이는 사명의 미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중에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3번의 죄를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했을 거예요.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요. 미래의 복음의 사명자로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런 마음의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이 꽁꽁 숨겨두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 아무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22년 동안 그 죄를 가지고 살았을 때 정말 어둡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의 기회.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성도님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속근제를 배웠을 때 친구가 빌려준 만불의 돈을 갚아주죠? 이게 속근제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삭개오도 속근제의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토색한 거, 남을 억울하게 하고 빼앗은 그 돈을 4배나 갚고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되돌려줍니다. 이런 회개와 변화가 사역의 미래로 나가고 하나님의 꿈과 뜻과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겨둔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회개, 그리고 삶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복된 미래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